격언 중에 겨울 사과밭에는 도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 사과가 없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훔쳐갈 사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시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시험이 있으면 이제 내가 믿음이 자라려는가 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려나 보다.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그만큼 큰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으로, 복 받을 믿음으로, 은혜 받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대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태문이 닫힌 100세에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준 선물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주셔서 온 가족을 웃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번제 내용을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사죄함이 없기 때문에, 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니까 피가 흐를 게 아닙니까? 이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배를 가릅니다. 칼로. 모든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네 발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통째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사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였습니다. 우리가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도 이것은 상당히 희생이 따르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난이도가 낮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보다도 아마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미칠 것 같은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정들고 이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핑계거리를 찾으라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을 죽여서 피채 뽑아서 불살라 드리나라니, 이거는 하나님의 갖고 계신 사랑의 정신과도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거절할 만도 핑계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모순이고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너무 소중한데 이삭이 1번이냐, 그 소중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1번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정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에 마음 상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힘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10% 순종하면 10%의 은혜가, 50% 순종하면 50%의 은혜가, 100% 순종하면 100%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시험의 크기를, 여러분 축복의 진급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의 진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75세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헤브론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고 이삭을 선물로 바꾼 세월이 50년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지금 20세쯤 된 때의 일이니까 적어도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삭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삭을 드린다는 건 50년의 노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부터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져가신다면, 죽이신다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이 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해할 수 없는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토막토막 내어 불살라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에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 근거가 뭐냐?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나 혼자 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죽은 자도 살리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사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해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노인분이, 원래 노인들은 잠이 없어, 120살이나 됐으니 일찍 깨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잠을 잤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밤이 100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일찍 일어났느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증거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이 있어야 돼. 쪼개야 돼. 장작을 쪼개는 노족장의 모습.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환과 노독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순종할 거 아침 일찍이 합시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 믿음을 실현하여 더욱더 성숙한 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입니까? 마귀가 준 템프테이션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시험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험 들었다. 아니요.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겠다, 미안합니다, 이따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연달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에이드리언 노저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종국적으로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찍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일이 캄캄하지만, 이삭을 죽여야 할 일이 캄캄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지만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갖고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이 보였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산길로 한 45km 정도 됩니다. 평지가 아닌 800m 고지의 산길을 한 사흘길 갔다고 보면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흘을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재롱을 떨고 아버지와 추억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겠지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보면,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죽이라 했겠냐,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맞지? 하고 얼마든지 핑계대고 돌아갈 시간이 사흘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에 이 사흘길의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핑계거리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이 광야길을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묘사를 했어.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나를 무너뜨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태워서 바칠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똘망똘망한 눈을 뜨고 그게 번제물인데 번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 이럴 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해본 말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주게 되는데 마지 못해서 한 말일까요?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말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흉내낸 게 아니에요. 하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쳤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정말 감탄하셔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가장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아들보다 내가 먼저구나.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이 먼저구나. 여러분, 믿음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쇼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축복하셔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거예요. 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크기대로 은혜 받는다. 순종의 크기대로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최상의 순종은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더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내가 납득되어야, 이해되어야, 합리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힘들어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예요. 내가 다 이해가 되는데 따라가는 것은 믿음 아니어도 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의심이 가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알고 간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정말 예비할 줄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갔으나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떤 인생의 역경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 오케이 말씀하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말고 후히 드리는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억만금을 주고 바꿀 수 없죠. 308명의 군사와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때나 이루었던 재산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삭을 드렸어.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신앙심은 예배를 드리느냐, 헌신을 드리느냐, 드림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드림이 없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 물질이, 드리는 예물이 신앙생활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과 태도로 드리느냐.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전부를 드렸느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번제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죠? 믿으시지?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마크 비터 한세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랬더니 주어진 체험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이레는 준비하신 자.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 아브라함의 은혜를 몇 살 때 받았어요? 아, 나는 적어도 120살까지 맨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나이 들었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120세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체험,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120살이 돼도 배울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끼지 맙시다. 섬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전부라도 드립시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헌신도 헌금도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익숙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믿음 246번, 소망 185번, 국률 500번, 사랑 733번. 합하면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 700. 그런데 드린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285번이 나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림보다 11조 드리는 게 어려우신가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군지 자기 수입 중에서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 그런 사람 보셨나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드릴수록, 나의 믿음을 드릴수록, 나의 헌신을 드릴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믿음을 보았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자손이 민족의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물질의 지갑을 열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1억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100만 원 할 때, 야, 5년 지나면 이거 분명히 1억 간다, 확실해, 여러분이 안다면 100만 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100만 원만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친인척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저축해서 5년 기다릴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1년에 연봉이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어디에 쓰느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이 드리는 인생, 심는 인생, 좋은 터를 쌓는 인생, 우리의 자손이 민족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우리 백향목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